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몇이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뜬금없이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보기들, 하와가 아담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겠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질투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아내가 하와인 것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과연 하와도 아담을 질투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뭐라고 친구들은 아주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한 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하와는 분명히 질투했을 것이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왜?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와는 아담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것이니 반드시 질투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들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그의 갈빗대 숫자를 셌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뺏어서 또 여자 만들까 봐 갈빗대 숫자가 제대로 있는지 세어보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와하고 아담밖에 없는데 다른 여인이 없잖아요. 다른 여인이 있어야 질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제 결론은 다른 여인은 없었으니까 질투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나중에 에덴 동산을 나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질투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없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질투하는 경험을 한 분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 당신도 분명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쓸데없는 것으로 토론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던 그 시대에 하와가 아담을 질투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런 거죠.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본다. 남자는 남자의 입장에서요. 삶을 이해하고 여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말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생각과 좋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자유고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고 많은 입장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시편 1편은 선포했습니다.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이 오는 대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지식을 듣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망할 것이라고 시편 1편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선악과와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죠. 선악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죠. 줄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죠.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냥 편의상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뭐 선악목 뭐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두 나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 둘 다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죠. 저는 이 두 나무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선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곧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명력이 충만하고 시절을 쫓아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면 그 악의 결말은 결국은 겨와 같다, 망한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다. 그게 시편 1편의 결론이죠. 선악과에서 잘못된 악을 선택을 하고 생명력이 없는 삶,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같은 것이 아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다른 무슨 표현을 씁니까?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 시편은 많은 시, 150개의 시가 묶여져 있는 시 모음집이 시편이죠. 우리는 이 시편 150편, 150개의 시를 주제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하는 내용의 시만 모아서 그 시들을 가리켜서 탄식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탄식시, 자기의 삶에 다가온 개인적인 고통,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시를 가리켜서 큰 카테고리로 탄식시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22편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시, 이런 시를 가리켜서 탄식시라고 하고, 시편의 약 절반 45% 정도는 탄식시입니다. 한 70편 정도가 탄식시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주제로 묶을 수 있느냐, 찬양을 주제로 하면 찬양시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창조의 놀라운 경이로움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찬양시라고 하죠. 시편의 약 2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과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시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과 그 평안을 확신하며 사는, 그것을 노래하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 성경에 보면 약 10%, 15편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시라고 부르는 시들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노래하는 시. 다섯 번째로 제왕시, 시온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제왕시 또는 시온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략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그 시 하나하나가 어느 주제인지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첫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니
시편 전체에서 탄식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들 때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 마음껏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은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정직하게 탄식하십시오. 특히나 이 탄식시는 주로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뒤편으로 가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은 내 삶의 고난과 안타까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편이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의 시작은 눈물과 탄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시편의 전개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에 이런 흐름이 1편부터 150편 큰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탄식시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은 탄식이지만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도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으로 시작하지만 그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이 간구, 기도로 바뀌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며 마무리됩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탄식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네 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계속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죠. 1, 2절을 보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 같다는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저 하나님 나라까지 평안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고통 중에도 마음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이 평안하고 별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고 뜨뜻미지근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유 없이 답답하고 삶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런 고통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심리적인 고통도 겪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마음에 가득한 거죠. 글쎄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 번민, 분노,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듯합니다. 힘들죠. 셋째로 시인은 사회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죠. 그런데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너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거야 라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다 얽혀 있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시인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이유로 힘들고 이런 이유로 어렵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탄식하지 않고 탄식을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걱정, 의심, 염려, 번민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탄식할 일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십시오. 탄식이 있은 후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탄식에서 그렇게 기도로 바뀌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정직한 탄식을 드린 후에야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3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이 눈을 밝게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력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눈의 밝음을 생명력에 비유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그의 지혜가 멀쩡했다는 뜻이고 그의 생명력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생명력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눈의 밝음은 그 생명력을 의지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고난 때문에 탄식했던 1절과 2절의 그 탄식들로 인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죽게 생겼고 몸도 힘들어 죽게 생겼으니 나를 다시 생명력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인의 두려움은 이런 개인의 생명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말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곤란의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까 두렵다, 그런 표현인 거죠. 아유, 교회 다니더니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너 왜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래? 삶이 그렇게 부실하고 쪼잔해졌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욕을 들을까 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력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간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먼저 탄식행을 정확하게 정직한 탄식을 한 후에야 이런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놀랍죠?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더니 이제 5절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눈여겨볼 것은 5절이죠. 5절 어디에도 나의 상황이 좋게 변화되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존재하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고통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니 지금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비록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현재에 확신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지의 신앙입니다. 정말 높은 경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다라야 할 신앙의 경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평생을 했든 몇 년을 했든 우리가 이뤄야 할 신앙의 경지는 이런 경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고 늘 닥쳐오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태풍이 악은 아니죠. 자연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이죠. 삶의 고난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탄식하고 그 탄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높은 신앙의 경지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할 신앙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탄식 시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내 삶의 고통을 마주하고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정직하게 탄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기에 삶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하는 삶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먼저 정직한 탄식부터 하십시오. 시편 13편을 비롯한 많은 탄식 시편들은 우리에게 정직한 탄식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요? 정직하게 탄식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테니까요. 이는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는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언어로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결과 보고를 합니다. 같은 고통을 한 사람, 겪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고통을 자꾸만 말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통을 언어로 표현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하죠.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이런 이야기들 좀 하세요. 서로에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내가 정직하게 탄식할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와가 아담을 질투했는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서조절 연구자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담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알고 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조화롭게 그 의미 있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고 훨씬 건강한 회복을 빨리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탄식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자 하면 넋두리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넋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성경의 탄식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인 거죠. 시편의 탄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거나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의 마음과 뜻을 가져가는 것이 탄식입니다. 탄식부터 정확하게 정직하게 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넋두리 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탄식하십시오. 탄식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이런 것입니다. 이 탄식을 통과한 기도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의 유래를 잘 아시죠? 1873년 미국의 변호사였던 호레이스 스패포드 사업에 파산하고 공장이 불타고 결국 쫄딱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끼리 우리 새 출발하기 전에 우리 유럽으로 여행을 좀 다녀오자. 그래서 난 뒤따라 갈 테니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그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유럽을 가는 중에 그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파선을 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아내만 살아남죠. 네 딸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이 전보를 호레이스 스패포드가 듣고 부랴부랴 그도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는 배에서 딸들이 죽었던 자리, 여기가 배가 침몰했던 자리라고 알려주자 그 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찬송시를 하나 지었죠. 그게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찬송시를 짓는다고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자녀들은 죽어 있습니다. 전혀 상황은 해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탄식을 드린 후에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린다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시를 고백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아들을 잃은 후에 나는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목회자가 성급하게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오히려 애도의 과정이 삭제되면 억눌리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사가 슬퍼하는 성도에게 너무 빠르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 마련해 둔 정직한 탄식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직한 탄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이 드신다면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보십시오. 충분히 탄식하면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기도 중에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의 탄식은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탄식거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하는 일도,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도, 때로는 신앙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혼잣말 넋두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탄식을 드림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의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